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지난 2주간의 방학, 휴가를 보내고 오늘 일어나기 힘드셨죠? 네, 오늘 저도 그랬는데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못마땅히 하는 것인가? 나는 침상에서 이불을 덮어쓰고서 따뜻한 온기를 즐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서 무엇인가는 이루어내고자 할 때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그만두고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리에 가만히 죽지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의 표현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허락받은 자기 몸만큼의 공간, 내 몸만큼의, 내 몸무게만큼의 작은 공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의 유고 시집인 헌팅턴 비치에 가면 뇌가 있을까에 수록된 나의 몸, 나의 방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용서만 하신다면 이 방을 벗어나 남들이 사는 저 길거리로 나가려 합니다. 똑같이 방 하나씩을 갖고 사는 저 사람들, 그 방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제 눈을 보고 두드리면 저도 그에게 제 방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의 키가 제 지붕만큼 높아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방들을 모아 큰 집을 지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내 방을 향해 녹화하는 이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안으며 나의 사랑, 내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만이 파릇파릇 피어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도시를 벗어나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자연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참으로 겨울이 지났다. 우기가 완전히 지나갔다. 꽃들이 땅에 피었고 노래의 계절이 왔다.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가 풋열매를 내고 포도나무 꽃봉오리가 향기를 내뿜는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여 나와라. 또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멀리서 저 먼 데서 여인을 찾아오는 남자를 산과 언덕을 뛰어넘어오는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빗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소리다. 보아라, 그가 온다. 산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엿보는구나. 내 사랑하는 이의 소리다. 그가 보아라, 그가 온다. 히브리어로 콜 도디 힌네 제바 이렇게 이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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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타카토처럼 단조로운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흥분과 설렘 가운데 여인을 향하는 남자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소리다. 보아라, 그가 온다. 산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연애 경험 다 있으시죠?
연애 경험할 때마다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산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이 구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 뛰어넘으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절뚝발이가 회복되어 뛰는 모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다리가 편치 않은 사람이 온전히 걷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뛴다고 하니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어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도 역전시켜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그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금요일 금식성회 때에도, 그리고 부활절 제2주인 오늘도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 아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데, 아가서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가서는 유대인의 예배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6월절 집회에서 낭송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읽으면 딱 좋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준비 예배에도 아가서를 고정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에서도 매 주일 예배마다 함께 읽어도 좋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은유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해에 따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며 마음 설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마치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뛰며 산을 뛰어넘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뛰어넘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엿보는구나. 지극정성으로 사랑에 담긴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가파른 산과 언덕을 뛰어넘느라 가빠진 숨을 애써 가라앉히며 잠잠히 지켜보는 장면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일반 가정을 두르는 담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담이라 하면은 여자 집의 외벽을 의미합니다. 벽 하나 사이로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파릇파릇함, 그리고 벽 너머에 창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여인의 풋풋함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여다보며, 이 들여다보며란 단어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는 이 들여다보며라는 단어가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상대방의 고귀함 때문에 자존감을 잃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뛰어넘어 물가로 가십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자괴감에 빠져 지내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뵐 용기조차 없어서 스스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입니다.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넘어오는 그 예수님의 바쁜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트로 나온 베드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 위에 놓여있는 생선과 떡을 보며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날, 참 오만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데 자기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물로 낚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결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베드로 본인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굴레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였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는 숯불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오라는 예수님의 요청.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물이 또 찢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처럼 또 실패한 모습이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날,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내가 잡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 그물이 오늘도 찢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자기 모습처럼 찢어진 그물을 예상했는데 153마리를 낳고도 그물이 멀쩡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너진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할 수 있구나. 또다시 파릇파릇한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반겨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 창 너머에 앉아 있어서 그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이, 그 여인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절 제2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사랑입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일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대답하여 내게 말했다. 이제 남자가 답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여 나와라.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자여 나와라. 한국에서 많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장 10절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 요청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집에만 갇혀있던 여인에게 이제는 일어나 나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나와야 합니까? 왜 내 안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와야 합니까?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만 더 이상 내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야만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 있습니까? 나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저희들도 더 이상 죽음의 무덤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살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광활한 영혼 안에 거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